바울은 로마서 9장에 우리는 토기장이가 빚어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란 잘 깨지고 금이 간 보잘것없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이지만 주인이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은 달라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가장 보배로운 예수님을 담고 있는 분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사람은 약하지만 강합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쌓이지 않는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말은 들리포메노이인데, 이 들리포메노이라는 말은 포도를 놓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직이잖아요. 다 그냥 눌러가지고 다 부스트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짓누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장 힘들고 고달플 때가 있어요. 이게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때로는 우리를 우겨쌉니다. 자녀 문제가 우리를 우겨싸기도 해요. 질병이 사업 문제가 우리를 우겨싸게 되고 어떤 경우는 자해 문제로, 재앙 문제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단이 주는 시험으로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하여 정말 꼼짝 달싹 못할 지경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도 세상을 살면서 우겨싸움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곤장을 치고 슈사슬로 묶어서 감옥에 보내요. 여러 가지 환경이 바울을 짓누르고 고통을 주었지만 그는 그 감옥을 천국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에워싸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죽일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지만 거기에 에워싸지 않고 그곳에서 즐겁고 기쁘게 지냈잖아요. 이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압박을 주어서 꼼짝 달싹 못하게 에워싸지만 주님은 그 안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힘들을수록 여러 가지 환경이 여러분을 짓누를수록 우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할 거예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여러 번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 가지 작전을 세워서 공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다 대비하고 있어서 연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은 충신들을 모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는 모양이다. 어떻게 이렇게 은밀하게 작전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를 잘 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패할 수 있을까? 그때에 한 신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요, 우리 중에 염탐꾼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소리까지도 다 듣고 그것을 왕에게 말씀해서 다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람 왕이 나단에 있는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어마어마한 군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눈을 떠보니까 자기의 집 주위로 완전히 아람 군대가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깜짝 놀라면서 엘리사를 깨웁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저 아람 군대가 우리를 겹겹이 포위하고 에워싸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는 기도해서 그 사환의 눈을 밝혔더니 놀라운 광경이 그에게서 펼쳐진 거예요. 엘리사를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또 아람 군대를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불만 불수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그들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 아람 군대들이 다 사마리아 성으로 와가지고 오히려 사마리아 성에서 에워싸임을 당하는 거예요. 겹겹이 포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를 포위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포위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한 음식을 주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니 그 뒤에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요? 그걸로 인하여 우기싸움을 당해서 억눌려 있고 숨이 막히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나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그것들이 여러분을 에워쌀 수가 없고 그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를 얻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는 살면서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답답한 마론이라는 게 뭐예요? 아포루메노이라는 말인데 이 아포루메노이라는 말은 그 문제가 나를 너무나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불안함이에요. 그래서 잠 못 자고 그래서 내 인생이 끝났구나 생각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건 외적인 형상이라면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건 내적인 일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답답한 일 참 많죠. 그러나 답답한 일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안에는 그 문제를 풀 만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병으로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왔어요. 주님은 그 답답함으로 인하여 울고 있는 그 혈류증을 고쳐주셔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강을 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로 지금 숨이 막히고 있나요? 어떤 일로 인하여 답답하고 있나요? 답답한 일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10년 전에 KBS에서 방송된 시크릿 가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작가가 김은숙 씨였어요. 그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책 살 돈이 없었어요. 월세 30만 원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겨우 아르바이트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작가로 성공해야지. 그는 가난과 싸우면서 새우깡 한 봉지로 3일을 견뎠대요. 이렇게 힘든 답답한 일, 그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그는 그 모든 답답한 일을 하나의 작품으로 다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문제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답답하다고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길이 없다고 낙심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절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마 영화 배우 가운데 최고로 미인하면 마릴린 몬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얼굴이 예뻐가지고 많은 구설수에 올랐어요. 그런데 끝내 신경쇠약증에 걸렸고 무대 공포증에 시달렸습니다. 점점 압박해오는 그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녀는 자살하고 말았어요. 유서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내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기 때문에 그 찾아오는 그 답답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자살하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일이 있나요? 답답하면 찬송을 부르십시오. 답답하면 교회 나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편안함이 찾아오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사람은 절대로 버림바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9절에 보면 우리는 박해를 당할지라도 버림받지 않는데요. 이 버림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왕따는 말이에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점점 왕따로 만듭니다. 같이 어울려주지를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들끼리만 놀고 거기에 시켜주지 않아요. 한 번은 저에게 고등학교 친구가 장로라고 하면서 야 동창회 한번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동창회 한번 갔어요. 그때 총무가 소개를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 가운데에서도 목사가 있습니다. 송유광 목사인데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모아서 성목사, 난 안수 집사고 나는 장로고 나 집사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입으로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찬물이 얹었어요. 한 잔을 해야 되는데 장로라고 했는데 목사 앞에서 마실 수 있겠어요? 안수 집사 목사 앞에서 술을 마실 수 있겠어요? 담배를 필 수 있겠어요? 그러더만 총무가 그러더라고요. 송 목사님 다음에는 안 오는 게 좋겠네. 완전히 내가 왕따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버림받을 때가 얼마나 많나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려진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려진 돌을 모퉁이 돌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왕따로 만들고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롭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마지막 때 짐승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른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 666을 줍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시장을 점유한 뒤에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물건을 살 수 없게 만들어요. 왕따시킨다는 거예요. 그 왕따를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아서 그들에게 성령의 인침을 주어서 주님이 함께 계시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외롭지 않게 만들고 힘들지 않게 만들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를 당합니까? 그러나요 버림받았나요? 친구가 버리고 세상이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도와줄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거꾸리 트름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아시아에서 정말 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심했냐면요. 힘에 겨우도록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을 지경에 처해졌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죽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났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두 번 핍박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꾸리 트름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완주했잖아요. 이탈리아의 밀라노 성당에 어떤 여성이 통곡을 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모습을 봅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났는데도 울음이 그치지 않아요. 얼마만큼 시간이 지난 뒤에 목사님이 그 자매님을 불렀습니다. 자매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통곡하나요? 그 감독이 유명한 암브로스입니다. 암브로스 감독을 보더니 그녀가 이런 말을 해요. 감독님,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고 사생활을 낳고 방탕한 길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그때에 암브로스 감독이 그 부인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부인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어요. 그 모니카는 그 말을 듣고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참고 기도해서 결국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인물이 됐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전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고 있는 당신은 절대로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음반 판매 기록을 세운 홀리오 이글레시아스는 축구 선수였어요. 축구 수비수였는데 축구를 하다가 다쳤습니다. 부상이 심해서 1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축구 생명이 끝났습니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망했다. 울고 있는데 간호원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병상에 치료할 테니까 찬송이나 부르세요 하고서는 기타 하나를 주고 가는 거예요. 노래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이 선수가 그 병상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간이 나니까 작곡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작곡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을 판매한 위대한 사람으로 다시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힘든가요? 어려운가요? 무게싸움을 당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답답한 일을 당했나요? 뻐꾸리트림을 당했나요? 희망이 없이 보이나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신 당신은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닫겠습니다. 시카고의 어느 가게가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이웃 주민들이 저 사람은 이제 끝났어, 망했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불난 집 주인이 가게에 이런 문구를 붙였습니다. 화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믿음과 희망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부터 다시 가게를 정리하고 영업을 시작할 겁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 안내물을 본 순간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그 가게를 이용해서 일어났대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떤가요? 힘들어서 울고 있나요?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나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주고 문제를 주고 그래서 우리를 울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그리고 망한 것처럼 희망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죽고 싶어서 울고 탄식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좌절을 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에워싸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엇구르트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니 그분과 함께 일어서십시오. 다시 도전하십시오. 일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새로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아들께 새로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설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설에 주님과 함께 나가며 우리는 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와 함께 이기고 풀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 성읍,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